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민간인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과 그리고 다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 성, 들어갈 수 없는 철벽 같은 성을 하나님께서 성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다 함락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딱 부탁합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정말 세상 것 누리지 못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 여리고 성을 이제 다 함락하고 저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들, 그리고 저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품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곳에 다 모아드려야 된다고 경고를 줍니다. 근데 저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한번 보는 순간에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리품들 하나도 너희가 소유하지 마라.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아간입니다. 그 아간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또한 자기가 조용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금 한 동이, 이것을 이제 탐을 내서 땅 속에다가 남 모르게 조용히 자기가 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간이 전리품을 훔쳐서 이렇게 땅 속에다 숨긴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와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의 그 동편에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성이었어요. 저거를 공격을 이제 2차적으로 하는데, 정탐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가도 넉넉히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3천 명을 채워서 전쟁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기기는 고사하고 완전히 패망하고 패전을 거두면서 무참히 참패를 당하고 도주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여기서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과 낙담 속에 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 몇몇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런 처참한, 더군다나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더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이 아주 손쉽게 이기했는데 요 아이성 하나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게 하십니까? 백성들이 다 낙담해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주 신중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적진에 가서 너희가 이긴다 하더라도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욕심내지 말라 하지 않았니? 근데 왜 내 언약을 어기니? 그래서 내가 아이성을 전쟁하러 너희가 나갈 때 함께하지 않았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섬기고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삶에 함께하는 성도가 있고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여러분 앞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 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와 하나님은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에게 동행하십니다.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간을 죽여라.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전리품들 싹 다 불에 태워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 죄를 너희 백성 가운데 없애야지만이 나 여호와가 예전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는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돌을 쳐서 죽임으로, 돌 무덤으로 아간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죽이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간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을 목격하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비참히 죽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저의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의의 길로 확고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모든 백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내 앞길에 이기는 삶이 있고 싸움에 지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불화와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여러 어두운 면들이 우리 앞에는 산을 넘으면 또 산이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고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삽니다. 이기는 성도가 있고 지는 성도가 있는데 세상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치면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 근심, 걱정을 가슴에 늘 담아 살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어둠 속에 좌절하고 뭔가 일을 하면은 뭔가 꼬이고 괴롭고 안 되고 벌어도 모이지는 잘 않고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뭔가가 삶에 견실하게 견고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어떻게 삶에 이기는 삶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함께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사람도 앞에 근심되는 문제들 안 생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근심을 평강으로 주시고 막막한 앞에 담벼락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 일이 쉽게 되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이 없어 딱 걱정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터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가는 가운데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때로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면서 등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영혼이 불쌍한 마음도 주시고 그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서 그 사람과 하나 되게 이기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등지는 사람은 여전히 등지고 똑같은 문제의 삶이 있어도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지 재미있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뭔가가 붙잡고 있어도 항상 흔들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없어도 담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화목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지내고 하나님 딱 한 분 함께 나와 하시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주인의 자리, 우리는 그에 따라가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함과 늘 행복함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알이 차지는 것 같은가 삶이 정말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집어넣어 주겠죠. 심어 주겠죠. 공부입니까?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돈,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무엇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삶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아간의 범죄에서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고 딱 살아가는 유일한 것은 지식이요, 이 머리 갖고 먹고 사는 거지 우리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시켜요. 사교육비도 많이 투자하고. 지식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서 아간의 범죄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죄를 떠나는 것을 여러분의 가장 삶에 소중하게 여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자가 아니에요. 봉사하자가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런 죄악들을 떠나야 돼. 죄 떠나는 것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시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간의 죄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삶의 제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죄를 떠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이 죄를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적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이거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 스릴 있죠. 자기 삶에서. 죄 중에서도 잘 들읍시다. 제일 신경 써야 될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 아간의 이 죄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는 삶을 살면서 딱 우리 주어진 이 선이 있는데, 이것을 더 자기 선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잡으려고, 이게 욕심이거든요. 성경 말씀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디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오늘 지면이 좁아서 2장 17절이지만 바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먹어, 다 먹어. 그러나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지 마. 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만은 먹지 마, 이거였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아, 이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건들지 마 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풍성한데 왜 또 그걸 또 먹으려고 그러냐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욕심이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데 만족하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먼저 바닥을 딱 멍석을 깝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욕심에서 우리 인생은 출발하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자기 손에 있는데, 오늘 아간이
그 선을 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 얘기하냐면은 도둑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많이 없지만은 뭐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뭐 집집마다 개 키우는 목적이 도둑 방지하려고 이렇게 많이 키우는데, 왜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려고 또 이렇게 하냐고요,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말씀이 보면은 뭐냐 하면은 침략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6.25 끝나고 나서 70년 이상을 우리 남한 잡아먹어요. 지금까지 적화 통일하려고 지금까지 저들은 70몇 년을, 미군 아니었으면,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는 벌써 잡혀먹었을 거예요. 침략이라는 것도 주어진 그 선에서, 경계선에서 살면 되는데 왜 이웃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게 침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욕심입니다. 간음입니다.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고 더 넘어서서 이 욕심이 간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 사회에 이제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여러분 저것은 뭐죠? 음식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을 딱 배부르게 딱 한 개로 먹으면 되는데 배가 부른데 더 많이 맛있다고 먹고, 이걸 우리는 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도 딱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과로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오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 달리는 거 과속이라기도 하고, 우리는 적정선에 있는데 이 선에서도 이탈해가지고 또 취하려고 사람은 마음을, 오늘 이거 다 폐지시킵시다. 주어진 데 감사합시다. 마귀는요 욕심쟁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다 내려놓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뭐가 그리 재미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40년을 지켜줬잖아요. 신발이 낡지 않고 의복도 헐지 않고 물도 마시고, 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이끌어 왔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히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여기서 탐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나라에 지금 삶을 살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제일 삶의 우선에 둬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 삶의 의의 길로, 내가 변화되는 길로, 여러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 그럽니다. 여러분 삶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입 벌리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경쟁 시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앞서게 하면 충분히 앞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심각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죄를 떠나서 의로운 가운데 걸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서 다 줄기야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놈은 욕심쟁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자꾸 부추겨서 살만한데 왜 이렇게 더 과하게 우리는 욕심내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18평에서 살면은 28평 가야 되고, 또 28평에서 45평으로 가야 되고, 차도 중고에서 타면은 그 다음에 1,000만 원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대로 가야 돼요. 5천만 원대로 가야 돼요. 또 거기에서 사람은 퍼져나가는 게 끝이 없어요. 조그만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행복합니다.
우리 보화를 하늘에 쌓읍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씁시다. 하여튼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요 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만족합니다. 똑같은 장애를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장애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도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고 우리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평강과 기쁨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